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너무 여러분 자주 읽으셔서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짧은 구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함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제가 지난주 장로님 두 분 만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가 생각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 성서인원 선교 단체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매일 성경 큐티 아시죠? 예, 그것을 이제 발행하기도 하고 교육 훈련 시키는 그런 단체입니다. 제가 그 단체에서 23년 이상 이렇게 일하면서 전국의 여러 교회들에게 방문해서 큐티 묵상 어떻게 할지, 또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들을 할지, 그런 훈련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지도하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흩어져서 새벽기도 나오기가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일 성경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또 그 매일 성경을 기준으로 내가 하루를 어떻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훈련들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부터 오늘은 좀 서러운 시간이 되겠지만 조금씩 그렇게 하면서 진행하면서 매일 성경으로 그 묵상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함께 같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혹은 교회 성도들이 아마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예배가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명의 말씀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예배와 관련된 책들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 제목이 나와요. 거기에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또 예배를 회복하라, 아름다운 예배, 그리고 예배의 감격을 빠져라.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아주 유명한 책이죠. 참 그 예배와 관련된 이런 여러 단어들을 보면서 정말 예배가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계속 가지게 되는 것이고, 설교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여러분 1순위로 여기십시오, 혹은 예배가 삶과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런 문구나 멘트를 여러분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부인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약에서 드리는 예배의 근거, 출처가 구약의 제사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지도자가 세 사람 있는데, 직책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직책이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세 가지 직책 중에서 가장 일찍 시작된 제도, 직책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제사장직입니다. 제사장직. 우리가 창세기를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도 잘 살펴보면 아담의 원래의 사명은 제사장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이 혹은 베드로가 우리가 왕 같은 무엇이다?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직에 이 왕과 선지자직이 다 결합이 돼요. 내중에 가면 처음에 아담으로부터 제사장직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에 따라 왕직이 요청되었습니다. 근데 이 왕의 권력을 견제하는 제도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왕과 선지자가 나누어졌다가 다시 이것이 합쳐지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 그 직이 완성이 되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이 직이 완성이 되는데, 그 중에 핵심이 제사장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모세오경이 아주 중요한 책인데, 그 중에도 레위기 같은 경우는 제사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를 살지 않아서 제사가 우리하고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를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한번 상상해 보면요, 이스라엘은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제사장이 아침 그리고 제사함을 위해서도 적어도 2가지, 3가지 이상의 제사를 복합적으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각종 절기 때 드리는 제사가 있죠. 또 개인이 헌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또 있습니다. 또 공동체 전체가 드리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개인이 드리거나 혹은 가족이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삶 속에서 제사를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제사를 제외해놓고는 생활을 이야기할 수가 없을 만큼 다양한 조건, 다양한 상황, 그리고 여러 종류의 제사들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제사가 끊어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을 섬길 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빠뜨리지 않았어요. 오전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고 오후에는 점집에 가고 저녁에는 절에 가고 이렇게 얼마나 바쁜 삶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렇게 바쁘더라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만큼은 그들이 빠뜨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다시피 그렇게 열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아주 비참한 운명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결과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충격. 왜냐하면요.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절대 불가침.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한 우리는 절대로 공격당하지 않고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이긴다. 당하더라도.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왕과 언약을 맺었죠. 누굽니까? 다윗 왕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항상 가졌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성전에서 또 매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가 드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성전을 공격해요. 여러분 선지자들 중에서 성전이 망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선지자들이 있죠.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이에요. 패닉이에요. 성전이 망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그 선지자가 외치는 메시지를 그들이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오히려 성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거짓 선지자가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 마음의 위로는 받을지언정 몰라도 현실은 어땠습니까? 결국은 아수르와 바빌론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위기에 빠지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철저하게 믿었던 성전이 망하고 성전이 침탈을 당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눈앞에 목도를 하니까 이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끊임없이 드렸는데 왜 성전이 망하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왔지? 이 재앙과 아픔이 왜 왔는지? 도대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이게 뭐지? 이런 회의와 함께 그들의 반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히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의 발언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다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제사장 제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사 집행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걸 바꾸겠다고요? 내가 진짜 원했던 건 제사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너무 충격적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호세아의 제사 무용론은 사실 제사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제사가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칼빈과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호세아는 지금 제사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오용이 되고 남용이 되고 너무나 어긋나게 잘못되어 가고 그 길을 마치 우상숭배처럼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그리고 자비와 공의와 인애의 삶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제사와 삶이 별개인 이 상태에서 더 이상의 제사는
무용하다, 의미가 없다. 그런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는 이 제사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이 있어서 약간만 수정하면 되겠다 이런 정도의 문제 같으면 호세아가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예 이 제사 자체가 너무 부패하고 완전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제사 무용론을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부패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아예 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렇게 극단적으로 호세아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놀기만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 무용론을 외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그렇게 공부하려면 공부하지 마라. 무슨 공부한다고 해놓고는 잠만 자고 공부한다고 해놓고는 휴대폰만 만지고 도대체 무슨 공부를 그래 하냐. 그죠? 예.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이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서 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이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호세아는 아예 제사 무용론을 외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도 이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해서 외칩니다.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받지 아니하실 것이라. 네. 이 상황은요, 안식일에 대해서 시비 거는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죠? 제가 유대인 이스라엘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어떤 엘리베이터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죠? 예, 가보시면 아는데 이게 안식일 엘리베이터는요, 누르지 않아도 1층층마다 다 쓰는 게 안식일 엘리베이터예요. 왜냐? 이게 누르는 게 일이에요. 누르는 게 일이기 때문에 안 눌러도 이게 층층마다 다 써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불을 일으키면 안 되거든요. 예, 불을 켜지 못하게 돼 있어요. 미리 이제 토요일날, 금요일날 다 불을 켜놓고 있는데 혹시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분이 안식일날 불을 켜야 되는데 불을 못 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옆집에 안 믿는 분들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 불 좀 켜달라고 해요. 그만큼 안식일에 대해서 이들은 철두철미해요. 여자분들은 안식일날 이렇게 거울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 안식일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날 거울을 꺼내서 이렇게 자기 얼굴을 보면서 뭘 고치잖아요. 이게 일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날 아예 거울을 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 중에서 모든 종교에는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금기사항. 아시죠? 영린이 있는, 이 건드리면 안 되는, 말해서는 안 되는 아주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알라 신을 섬기는 이슬람의 금기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예, 알라 신이나 그의 선지자 마호메트의 얼굴을 그리면 절대로 안 돼요. 예, 그거는 알라 신의 얼굴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슬람 교도들이 폭발합니다. 들고 일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사원에 혹시 가보셨어요?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면요, 그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글씨만 있고요. 문양 있죠, 문양. 무늬만 다 있어요. 여러분, 터키에 유명한 성당이 소피아 성당이 있죠. 그 소피아 성당에는 우리 기독교 성화가 많이 그려져 있어요. 거기에. 근데 이슬람이 이 성당을 빼앗고 난 뒤에 자기 영역으로 확보하고 난 뒤에 이 소피아 성당 내부에 있는 성화들을 다 훼손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걸 훼손하다 못해가지고 대형 원판에 글을 써서 아예 그 성화를 못 보도록 막아버려요. 네. 이게 소피아 성당 내부인데요. 이게 그림이 보이죠? 저기 글씨 큰 원판 글씨 있죠? 네. 저게 이슬람 교도들이 만들어가지고 사실 저 원판 뒤에 성화가 있어요. 근데 못 보도록 그걸 크게 만들어가 막아버린 거예요. 아예. 네. 그리고 훼손도 많이 해요. 하여튼 이 사람들은 그 그림을 그리는 거 완전히 그거는 금기사항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종교에 있어서 금기사항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종교에 있어서 성전을 건드리면 안 돼요. 성전이 망한다? 성전이 훼손된다? 그건 신성 모독입니다. 안식일 건드리면 안 돼요. 그렇죠? 제사 건드리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제도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들이에요.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왜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공공의 적으로 몰려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발언을 하셨어요? 이들 금기를 다 건드리셨어요. 성전을 헐라. 그렇죠? 성전을 헐라는 얘기는 성전의 무용론도 되지만 제사의 무용론도 돼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안식일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인자가 주인이다. 다 건드렸어요, 예수님.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요, 성전을 무시하는 발언하는 사람은 또 무조건 죽습니다. 무조건 위험에 빠져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위험에 빠진 예수님을 닮은 선지자가 구약에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것이 너희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정말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놀랍고도 용맹한 사람.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건 금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 근데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야, 이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생각하는데 착각이다. 성전으로 생각하지 말라. 3번이나 무려 그런 말을 하면서 발언을 해요. 그래서 이 발언 때문에 예레미야가 엄청 매를 맞고요. 반역죄로 재판에 불려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를 죽이려는 음모들이 막 들끓고요. 심지어는 이 비어있는 물 저장 탱크에 예레미야를 가두어 가지고 거기에서 굶겨 죽이려고 했어요. 예레미야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를 구출하지 않았으면 그는 진짜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말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다시 외치는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보시면 예레미야 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네. 여기 예레미야가 도둑의 소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수님은 이 단어를 받아서 강도의 소굴. 예수님은 예레미야의 말을 그대로 이어받았어. 성전 무용론, 제사 무용론을 외쳤던 예레미야는 목숨의 위협을 사실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예 그 일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너무 좀 유별나죠. 한결같이 그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서 성전 무용론, 제사 무용론을 외쳤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왜 구태여 그런 말을 해서 자기 목숨 그렇게 위험에 빠지게 만드느냐. 그런 일을 왜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말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과 예레미야는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제사에 대한 대대적이고도 전폭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사실 우상을 닮은 제사하고 동일하게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복적이고 미신적이고 삶이 빠진 이 예배,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예배다. 그렇게 정의하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예배의 바른 자세가 도대체 무엇인가?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도대체 거기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게 핵심 아니겠어요? 바울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바울의 말에는요, 구약에서 말했던 선지자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을 다 녹여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말을 볼 때는요, 구약으로 돌아가야 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그 흔적을 찾아야만 그 진 의미, 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뭘 이야기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예배자는 자비를 체험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네. 그 뒤편에 보시면 바울이 우리가 드릴 예배를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표현은 오해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영적 예배다라고 말할 때 언뜻 어떤 의미가 떠오릅니까? 우리 영혼이 드리는 예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앞에 보세요. 우리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려야 돼요? 그렇죠.
앞에 벌써 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는 몸이 빠진 우리 영혼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예배라는 단어 자체를 혼란스럽게 생각을 해서 사실은 원어적으로는 가까운 의미가 뭔가 하면요. 합리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본을 좀 찾아봤는데요. 새 번역에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번역하고요. 현대어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는요. 너희가 드릴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라는 것을 마치 영혼만 드리는 예배다라고 생각하면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 합당한 예배, 진정한 예배가 우리 몸이 동반되는 예배라고 그렇게 묘사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이 그리고 이 제사와 가장 관련해서 어울리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무엇으로? 예, 자비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면 성경은 남편과 아내 혹은 형제와 자매처럼 쌍으로 만나는 단어가 나와요. 쌍으로. 근데 예배라는 단어에는 자비라는 단어가 쌍으로부터 나와요. 이게 자석처럼.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앞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뭘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예. 네. 그죠?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자비를 제사. 그러니까 자비와 제사는 붙어 있는 단어예요. 붙어 있는 단어. 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는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그러면 자비라는 단어가 예배와 관련해서 처음 나오는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요. 네, 지나가서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이 단어가 여기에서 나오는 게 예배와 자비라는 단어가 가장 잘 나타나는 그런 의미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네.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가장 잘 녹아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구약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배경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예배했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아래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 언약을 상상하면서 십계명도 주시고 언약 율법도 주시고 성막 계획도 주셨어요. 학자들은 이 성막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신혼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혼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해서 언약을 맺어서 이제 신혼 살림을 차리려고 하는데 신혼집 설계를 하나님이 다 하셔요. 보통 우리가 지방마다 이제 제도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결혼할 때 남자가 주로 준비하는 게 뭐죠? 집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도 남자 신랑의 입장에서 신혼집을 준비를 다 해요. 설계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 꿈을 꾸고 있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뭘 했어요?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빨리 야 아론을 시켜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황금 송아지 만들어내라. 그렇게 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론이 뭐라고 외치는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기구를 빨아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는 신이로다. 망언이죠. 망언. 이스라엘을 인도한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신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자녀가 있어요. 우리 집 아들이. 근데 아들이 어느 날 이런 선포를 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내 아버지로 섬기기 싫습니다. 차라리 내가 옆집 아저씨를 이제 앞으로 내 아버지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분들 그 말이 용납이 됩니까? 예? 용납이 안 되죠. 당장에 그냥 매로 그냥 그죠?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에요. 좀 더 쉬운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하와이에서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한 하와이에서 이제 멋지게 호텔에서 예약을 하고 다 준비를 했는데 이 아내 되는 분이 여보 내가 오늘 저녁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배가 좀 불러서 그러니까 하와이 해변을 조금 내가 산책하고 그렇게 돌아오겠다. 그래서 남편이 그러시오. 그래서 이제 해변을 탁 돌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 멀리서 어슴푸레하게 남자 실루엣이 보여요. 가만히 보니까 저 남자가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옛날 애인이야.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떻게 지내니 잘 지냈니 뭐 이렇게 막 인사를 하다가 어처구니 없게도 그 옛날 애인하고 전날 밤을 보냈어요. 이해가 됩니까? 용납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행했던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신혼계획 꿈을 그리는 그 꿈을 완전히 짓밟고 나는 이제 하나님과 결별하고 우상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 같으면 죄송하지만 어떻게 처신하겠어요? 당장 이혼 안 해요. 네, 당장 이혼이죠. 네. 우리 인간의 어떤 상식적인 생각으로도 당장에 이혼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한 발 양보하셔요. 그리고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럴 때에 외쳤던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 저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네, 성경 저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유는 뭐죠? 이스라엘의 존재 근거는 자기들의 선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 은혜, 긍휼 그것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용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는 우상에게는 전혀 볼 수 없는 세상의 많은 거짓 신들에게는 전혀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도 유일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우상을 보십시오. 세상의 신들은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조종할 수 있는지 아세요?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 인간을 조정합니다.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이유는요. 내가 신에게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 신을 섬겨요. 그리고 여러분 우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상은 다 기괴합니다. 여러분. 다 기괴해요. 왜냐? 그 우상 보이는 기괴한 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요. 예. 그래서 불상을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그 앞에 인간은 정말 손톱만큼밖에 안 돼요. 어떤 우상은요.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이에요. 어떤 신들은 아데미 우상 같은 경우는 이 여자 젖가슴이 20몇 개씩 있어요. 다 기형적이에요. 그래서 우상의 이 목적이 바로 이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해서 신을 경외하도록. 그래서 세상의 신들은 벌을 주는데 굉장히 능한 신들이에요. 벌을 주는데. 근데 죄인을 향해서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잘못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망령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이성을 가진 우리조차도 수용이 안 되는 우상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와 자비와 예배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의 단어예요. 여러분 예배하면 뭐가 생각이 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 자비하면 바로 예배가 떠올라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와 합당한 예배를 연결시켜주고 있죠. 그렇다면 자비가 없는 사람 어떤 모습일까요? 나는 자비가 필요 없어.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자기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네. 바리새인의 기도가 감사 기도였으나 자기 의가 가득한 자기 자랑이 가득한 불의한 자가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너무 잘 지키고 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비 따윈 필요 없어.
나는 율법적으로 완벽하고 아주 퍼펙트한 사람이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오히려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나에게 보상을 줘야 돼.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나를 하나님은 자랑해야 돼. 하나님은 오히려 나에게 감사해야 돼. 이런 사고였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중에 가끔 자녀가 이 부모님보다 너무 뛰어난 탁월하게 잘하는 이런 자녀들 보면 부모님이 가끔 막 놀라면서 그러잖아요. 야, 우리 집안에서 어떻게 너 같은 보배가 태어났느냐. 야, 내가 너희 부모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 막 이런 말 가끔 하시죠. 그죠? 예.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예? 이렇게 의에 빠진 바리새인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빠지게 되면은 이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런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왜냐요? 왜 그럴까요? 노력하면 열심히 하면 되고의 인생이에요. 안 되는 게 없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지, 왜 어렵게 사는지, 왜 힘들게 사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자기는 하기만 하면 전부 성공이고 잘 사는데 그런 사람에게 무슨 자비, 무슨 긍휼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가 그 받은 지혜, 그가 그 받은 은사, 그가 그 받은 달란트, 그의 성공, 그의 잘됨, 궁극적으로 누가 허락하시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죠. 인간은요, 받은 존재이지, 뭔가 만들어내는 존재가,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거지, 없는 것에서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배 시간은 뭐냐? 자기를 자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는 시간이 아니고 자기가 중심되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에요. 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자비의 최고의 자비를 맛봐야 되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 의에 빠진 바리새인은 오히려 자비가 아니고 자기 자랑에 빠진. 그렇다면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비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예배를 드리죠.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드린다는 뜻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늘 그리고 자주 만나는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자비하심을 우리가 맛보아야 돼요. 자비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속성이 아니에요. 아, 내가 있는 자비하는 마음. 우리 자비라는 마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자비를 우리가 맛보고 그것이 어떤가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가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비로소 깨달을 때에 내가 내 이웃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펼칠 수 있습니까? 자비의 마음을 펼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보는 시간에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자비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비로 수놓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변이,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동네 분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자비로운 곳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함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아내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교회 주변이 좀 많이 지저분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은 우리 오예배 마치면 우리 성도님이 집게도 가지고 쓰레기 담는 봉투도 가지고 가서 주변에 청소 한번 하면 이 동네가 얼마나 밝아지겠어요. 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더니만 동네 분위기가 달라졌네. 이런 자비 맛보는 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진짜 귀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깃드는 공간, 깃드는 그런 이웃들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가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 이번 주간은 정말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 자비에 내가 푹 잠겨서 정말 내가 자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으로 되게 해달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깊이 젖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시간 저희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지만 저희들이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에 빠질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생각, 방향성을 주께서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그 자비의 은혜를 나누어 주고 또 그 자비의 은혜를 함께 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저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마다 주님의 자비를 전하고 또 베풀며 또 드러내는 주의 손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